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요, 모피의 법칙과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모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피의 법칙은요,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여만 가는 현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꼭 날 잡아서 이제 마트에 딱 갔는데 휴일이라고 써 있는 거, 그런 거 다 아시죠? 네. 또 어느 날에는 마트에 이렇게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빨리 끝날까, 계산 어디가 빨리 끝날까 보고 제일 짧은 데 가서 딱 줄 서면 어떻게 되죠? 앞에 사람이 뭐가 막혀가지고 옆에 사람 막 다 지나가는데, 막 그런 일들. 네. 또 이건 또 정말 공감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잖아요. 고속도로에 가면 어디가 막히죠? 네? 톨게이트. 저는 제가 가는 길이 막혀요. 어디로 가도 제가 가는 길이 막혀요. 네. 아니, 한 번은요, 왜 맨날 이렇게 막히는 길로만 알려주냐, 이 내비가.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막혀가지고 옆에는 그냥 바로 옆 차선인데 너무 이렇게 여유로우니까 옆으로 딱 나갔더니 한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일로제 같은 게 있어서 어느 때는요, 내비가 알려주는 길로 가고 있는데 길이 안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기도 해요. 네. 뭐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안 좋은 케이스에 걸리는 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뭐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요. 그런데 꼭 거기에 내가 걸리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이제 통틀어서 모피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여호와 이레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이 시간에 이 모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를 모피의 법칙의 반대 개념쯤으로 생각을 하고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서로 이제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여호와 이레예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뜻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듯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오늘 본문의 그 상황도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들을 내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아마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꽁꽁 묶었겠죠. 네. 왜냐면 그때의 나이를 한 16세, 17세쯤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저희 3L이쯤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제가 죽죠. 근데 저만 해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았잖아요. 그럼 116세쯤 되는 거죠. 그러면 못 이깁니다, 이삭을. 그러니까 아마 가만히 있어 이러고 꽁꽁 묶은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순간이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막으신 다음에 양을 보게 해주셔서 이삭 대신 양을 이제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필요한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어려움이나 일들, 그게 잘 해결되었을 때,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이레일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 맞는 말들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 그런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와의 이레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든 삶 속에서 클라이막스와 같은 부분이에요. 그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봐도 정말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성도의 삶을 머피의 법칙에서 여호와의 이레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너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배 잘 드리고 순종 잘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줄 거야. 그러면 형통해질 거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이끌어 오시고, 굉장히 많은 장들 12장부터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끌어오시고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호와의 이레와 같은 순간을 많이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 같아 보이는 머피의 법칙 같은 순간을 더 많이 겪고 계세요? 저는요, 나름대로 뭐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순종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요, 여호와의 이레 같은 순간보다는 머피의 법칙 같은 순간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걱정했던 일은요 꼭 일어나고요, 안 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고, 경품권 추첨에는 절대 당첨 안 되고. 제가 이종교회에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추첨 번호를 하나씩 주잖아요. 성도님들 이제 오면은. 그래서 제가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오랜만에 오신 집사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드렸어요. 벌써 느낌 오시죠? 그리고 근데 전 이제 없잖아요. 그거 드렸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지를 다 나눠드리고 그 남거든요. 이제 순서지 여유롭게 하니까 그 남잖아요. 그래서 한 20개 이상을 제가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등이 되시더라고요. 그분이 1등이 되고 저는 20개가 넘었잖아요. 참가상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래요. 네. 그러면 저에게는, 이런 저의 삶에는 여호와의 이레라는 건 없는 걸까요? 아니, 준비하는 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인데 왜 저에게만 자꾸 이러시는지. 네. 물론 가끔은 보너스 같은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레를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 뭐 그렇게 초라한 여호와의 이레를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이해와 정돈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 기도, 이런 선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뺀 채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조건 없이 뭔가를 준 거, 요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설명하면서 은혜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즉 머피의 법칙과 여호와의 이레를 반대의 개념으로 놓고 보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란 머피의 법칙에서 해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그리고 그렇게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정돈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이레는요,
모든 성도들이 항상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여호와 이레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정돈하기 위해서는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소요리 문답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정과 작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책에서는 예정과 작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언가를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작정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성도들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 그러니까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작정, 요거를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책에서는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시킨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하냐면 창조와 섭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는 6일 동안의 완전한 창조를 말하고, 섭리는 그렇게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다스리고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창조를 이렇게 잘 해놓고 하나님이 그냥 자연의 섭리대로 잘 굴러가게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개입하셔서 다스리시는 것, 요거를 섭리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마지막 날 다 어떻게 되죠?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막 공들이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다스리고 개입하고 있는 그 주요한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실까요? 앞에서 제가 작정과 예정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섭리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앞서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모든 것,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우리 성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하심으로 완성되는 게 우리의 구원이고,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놓고 이끌어가는 모든 상황,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성도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또 다른 표현, 그게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좋은 표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다른 표현이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냐하면 선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요거가 선이고, 그 선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 여호와 이레는 다른 표현들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같은 목표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으로 인해 항상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 이레를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상황 가운데 여호와 이레를 못 보고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그런 수많은 일들과 상황들이 힘들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은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걱정되고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잘 고백하지 못하고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쭉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전에 그 힘들었던 상황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보여지게 되나요? 그런 모든 힘든 일들이, 모든 순간들이 여전히 안 좋은 일들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아 계신가요?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여호와 이레로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큰일 납니다. 나 죽어요. 막 이렇게 목매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단 말이죠. 그때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죠.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그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의 나는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들을 좀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물론 어르신들보다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학비가 없을 때가 좀 있었어요. 네. 대출도 안 됐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IMF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저희 가정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가세가 막 기울면서 이제 신용불량에 뭐 빨간 딱지 붙고 뭐 집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또 신학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학비를 내야 되는데. 그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셨는지. 네. 그때 아버지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후에 이제 목사가 되고 대련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이 생각이 됐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좀 없음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명의 목회자를 세워가고 계셨던 거구나. 그 순간이 없었다면요, 저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버지께서 이제 남겨주신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거 하나 딸랑 남았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이번 학비를 내려면 이 집을 팔아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제 들은 한 분이 그 몇백만 원 때문에 집을 파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 몇백만 원 그냥 어디 가서 대출 받거나 빌리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집을 팔아?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가정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디 가서 빌릴 수가 없는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 이런 것도 잘 느껴지지 않고 여호와 이레는 더 잘 안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그때 집 판 건 아니었고요. 그때 또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또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 몸의 약한 부분도 또 가지고 있는 병도 그 순간에는요 절망처럼 다가왔어요. 병원에 갔는데 혈압을 딱 재보더니 이제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30대였거든요. 막 제가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았어요. 이게 혈압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30대부터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막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힘들어하는 그 지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미리 준비해 주셨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주신 어려움과 고난, 병 이런 것들이 뭘로 보이기 시작하냐면 여호와 이레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저주 같고
그 당시에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없었다면 지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돌아보고 나면 그때 그게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했다라는 말이 사실은 여호와 이레인데요. 여호와의 산, 이 산이 어디냐면요, 지금 모리아 산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곳에 뭐가 세워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대신 죽고 언약의 대표인 이삭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원전 2100년경 전의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이 있은 후 2100년 뒤에 이 장소에서 동일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죽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 대신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곳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죽음으로 대신 누가 살아나요? 이삭이 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준비할 어린 양으로 살게 될 자들이 있고 그들이 성도, 아니 정확하게는 나임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럭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여호와의 일의 은혜가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럭키에만 여호와의 일을 찾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 뿐이지 지금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의 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이 되게 좀 특별합니다. 지금 아들을 바치려다가 여호와의 일의 은혜로 막 이렇게 아들이 살게 되고 막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은 대단한 그런 막 기쁨 막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무슨 내용이 성경 기록되어 있냐면 같은 장에서 갑자기 나홀이 자녀를 낳은 소식이 나와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레라는 엄청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그런 가정의 이야기도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홀이 자녀를 낳은 이야기가. 조금 너무 언밸런스하죠.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 쭉 나가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리브가가 나와요. 리브가가 누구죠? 이삭의 아내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2장 17절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혼자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자손을 약속하시는데 혼자 그 자손을 다 낳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라는 그 시작이 될 이삭을 낳은 사람이고 완성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를 낳았던 그 약속의 어미인 그 사라가 다음 장에서 바로 죽어요. 여호와 일의 이 다음에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삭의 아내를 찾는 사건이 이어지는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설명하면서 그거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가 약속한 것들을 이룰 그 사람 리브가를 내가 벌써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 이게 지금 22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를 만날 때도 어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게 딱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 리브가예요. 요거는 너무 지금 이게 길어질까봐 너무 간략하게 설명했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리브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하고요. 하여튼 아니 어떻게 그런 여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말 그런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리브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 이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착하고 순종 잘하고 변화되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주는 것이지 단지 내가 이 삶을 살면서 누리게 될 행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한치의 실수와 변경 없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완성 때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거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